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이 가나에 요 혼인잔치가 일어났죠.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이 잔치에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의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잔치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라.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얘기한 거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갖다 주었죠. 그러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이정을 행하신 건데, 첫 표적을 행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해라.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순종해라. 그대로 하라. 이거 그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또 한 종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든 안 바뀌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 것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과를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한테 주잖아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게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자고 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한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막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루디아를 가서 찾으라. 그럼 루디아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루디아를 찾는데 자주장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색 옷 입은 사람 찾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 기독교가 왜 불신자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느냐? 딱 하나예요. 이게 없어서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결과, 응답이 있다 없다에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이걸 모르거든요. 특히 우리 다락방, 세계복음화는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데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것을 몰라요. 대단하죠. 그냥 결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결과만 얘기해요. 영접을 몇 명 했냐, 다락방에 몇 군데 열렸느냐, 지교회가 몇 군데가 열렸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가 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죠. 꿈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것도 직접 말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 대고 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똑바로 좀 살아라, 마음에 얘기한 적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내 눈에 보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라. 그것도 어렵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귀를 여셔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의 귀를 열면은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들리고 또 뭐 요즘에 랩런트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세상에서 들리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귀신의 것, 마귀의 것, 듣지 마, 보지도 마, 가지도 마 이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넌 직접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돼. 어떻게 직접 들어요? 강단을 통해서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 당연히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신도들이 누가 많이 봅니까? 그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은 부모님 얘기하고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공부해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얘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너 타락해라. 화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가 뒤지라. 이렇게. 화가 열 끝까지 나면 나가 뒤져. 너 같은 놈은 바보 뭉치고 모든 게 다 나오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공부해라. 건강해야 된다. 운동해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게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귀를 딱 닫고 귀를 닫는 순간에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귀를 닫는 순간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이 귀를 닫는 순간에 딱 하나만 남아요. 마귀한테 종노릇만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귀를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 보면 뭐 얘기하면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귀찮아요. 듣기 싫어. 얘기하지 마. 다 아는 거니까.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얘기하죠. 얘기 안 해도 알아. 아만 해도 다 안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 속으로 그래요. 제가 욕해요. 미친 새끼.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아니 속담에는 열기를 못 쓰고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쓰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속담은 맞는데 근데 우리는 다 안돼. 말하지 마. 다 안돼.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오래 살수록 다 아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됐어. 까불지 마. 그러니까 한국 어린이들은 한국의 랩런트들은 말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말하면 시끄럽대. 그래서 당연히 시끄럽죠. 듣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말하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저도 듣는데 참 불편해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목소리가 쩌렁쩌렁 사람 얘기는 더 듣기가 힘들어요. 귀가 따가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저는 워낙 신앙이 열심이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힘썼거든요. 기도도 진짜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또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사의 길을 가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힘을 쓰는데
그럼 평신도는? 제가 생각을 했죠. 평신도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느냐? 렘넌트들은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기에는. 뭐, 바쁜데,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결국에는 내가 귀를 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마귀가 우리의 귀를 틀어 막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도 귀찮고, 조금만 들어도 짜증나고, 조금만 들어도 열받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안 듣냐면은 거의 죽을 때까지 가야지 얘기를 들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못 고쳐요. 그거 고치려면은 거의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들겨 패야 됩니다. 죽어라고 패면은 이제 조금 들어요. 두들겨 패면.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패는 건데, 근데 그것도 못 들어요. 제가 제 인생을 봤는데 두들겨 맞으면서 듣긴 들어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진감래, 고생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안에서 엄청난 또 진주가 발견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고생한 만큼, 어려움을 겪어본 만큼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예요. 아니,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서, 그래서 우리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병 걸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막 간증하잖아요. 그게 뭔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지. 막 죽도록 패가지고 좀 생각하고 깨닫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봐라. 목사들 봐라. 목사 중에 장기 하나씩 없는 사람이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다. 뭐 자랑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것도 웃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까불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귀를 열면 된다.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귀를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TV를 보면 지금 완전 귀신판입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지금 드라마가 완전히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가끔씩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신화적으로 익히겠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기가 차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TV를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랩런트를 유튜브 보죠. 거기 완전 귀신판입니다. 완전 귀신판이에요. 한마디로 완전 육신판이에요. 이거 영은 없어요.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마귀의 자녀인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단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열어놓고 그럼 우리가 가면 되냐?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랑할 게 없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랑을 하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다면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돼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많고 그런데 왜 미자립 교회가 70%가 되느냐? 똑같아요. 불신자, 마귀 자녀가 교회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쟁을 시켜요. 원네스를 못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원네스입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원네스를 하기 위해서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김씨, 이씨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또 전화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10남매, 우리 아버지는 7남매, 저희 큰 누나는 5남매, 둘째 누나는 2남, 그리고 또 셋째 누나도 2남매, 그리고 우리 큰형도 2남매, 작은 형도 2남매, 또 제 동생도 2남매. 제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조카들이 또 결혼해서 애 낳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제 마음에는 찾아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전화도 하고 싶고. 근데 희한하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직분에 대한 목사로서의 모델이 되려고 저는 좀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목사로서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저거 안 합니까? 왜 신방 안 합니까?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오직 어떻게든지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축복받게 하고 성도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간절한데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가려고 지금 제가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저한테 왜 안 찾아옵니까?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평신도 때, 전도사, 청년 때, 또 평신도 때, 전도사 때, 목사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청년 때, 평신도 때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을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사람을 제가 살렸어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깨우러 가서 살렸어요. 저는 나오라고 깨운 거거든요. 전 자면 끝까지 나올 때까지 두드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냥 뒀으면 아마 죽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또 여러분들 막 신방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이런 일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삶이 제가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목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하는 것은 제가 엄청나게 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의 여러분들이 봐왔던 목사를 보면서 생각한다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모델이 되려고 하고 제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최고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후대들은 진짜로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제가 제일 절실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딴 교회 같으면은 택민이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가람이 여준이 아이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 은율이하고 은율이도 찾아가서 만나서 막 팀사역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래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 있는 막 찾아가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목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렘넌트들이 성공했다. 이런 간증은 없죠? 없어요. 그죠? 전 세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기도해서 자녀가 성공했다는 간증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왜 안 해요? 기독교인들 해야지.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해야지. 왜 안 해요? 자꾸만 마귀가 가르쳐주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해야죠.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면은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년, 10년이 넘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제가 거의 초창기 얼마 지나 여기 오자마자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빠릅니다. 제가 막 찾아가서 팀 사역하고 찾아가서 막 데리고 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은 한 명만 딱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제가 못 살리죠. 목사가 렘넌트를 중에 이렇게 몇 명 놓고 기도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공 반드시 합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보험을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10년, 20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안 하시죠. 마귀가 절대 못하게 만듭니다.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택민이도 그렇고 가람이도 그렇고 초등학생이잖아요. 허영 목사님, 도순 집사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 뭐 바람이 있다면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병 걸리면 안 되니까. 병 걸리면 안 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두 분은 돌아가시지도 말고. 왜냐면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목표를 그렇게 세우시. 그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 김용수 장로님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우리 김영미 장로님도 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보고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럼 세계보고만 하려면 똑똑한 애들이 나오고 엘리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미 불신자에서는 막 수없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다 아는데, 제가 그것까지 하면 잔소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정말 육신적으로라도 좀 해라. 막 여러분 막 패면서 하고 싶은데, 저 패면서 데려다가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좀 막 때리면서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마음에 담고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택민이가 졸업할 때쯤에는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후대들이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산업에서 최고 성공자가 되든지 하나님이 만드셔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육신적으로 안 보이면 영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을 위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